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사납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 누명과 결박을 받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네 번째로 고소해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여러분,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더욱이 바울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이곳에 피고로 서 있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 연기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후반부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벨릭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악행이죠. 의롭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역사가에 의하면 벨릭스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가진 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가 내린 가장 지혜로운 결정, 그것이 바로 바울을 구류하여 그의 자유를 박탈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무기한 연기. 자,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2년이 지나 벨릭스가 죽고 베스도가 총독의 소임을 이어받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마치 암논을 죽이기 위해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2년 동안 마음에 칼날을 갈고 있었던 압살롬처럼 이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고소 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인한 살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살기와 위협이 느껴지는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 또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 함은 유대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이 얼마나 몸소리가 쳐지는 처참한 일인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베스도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바울을 다시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 사람을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4차 재판.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수님 때도 그랬죠. 무성한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고발은 하는데 증거가 없고 사람들의 말도 다 제각각입니다. 자, 핵심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산, 즉 그는 민족의 반역자요 율법의 파괴자이며 성전의 회방자, 유대교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또한 그는 흉악한 로마의 반역자이며 정치범입니다. 이들은 증거 없이 이 말을 여론으로 만들어내어서 바울에 대해 끊임없이 흠집내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를 죽일 음모를 시행하려 했다면 여러분 이들이 2년 동안 바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2년 전보다 훨씬 더 무성한 거짓 소문을 대중에게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확정지어서 이미 바울을 죽어야 마땅한 그 사회 악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워 그를 고소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그리고 결국 양심을 따라 범사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 자,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변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말뿐이에요. 세상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어줍지 않은 논쟁들 뿐이에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흥분하고 분노하며 다투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과 변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온 거룩한 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무슨 설명이 장황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와 복음만을 내세울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배운 바 예는 예로 아니요는 아니요로 그렇게 답하는 정직한 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불의한 공권력을 사용한 벨릭스에 대해서 고발할 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무슨 뜻입니까? 베스도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베스도가 바울의 무죄를 변호할 생각이었다면, 베스도가 정말로 바울의 이 무죄를 입증할 생각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흉악범이구나. 그런데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까, 바울을 재판해보니까 오히려 원고들이 억지를 써서 바울을 피고석에 앉히고 증거도 없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또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기를 원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유대사회 기득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몄고 만들었다. 즉 바울은 희생당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스도가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런데 둘째로 이것을 밝힙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그를 그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신이 정의를 세우면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사내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려 한 것인데,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도 얻고 바울을 판결할 수 있는 방법, 가이사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핵심이 뭘까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죄가 없다.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단정지었지만 성경이 바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사도행전 26장 32절 찾아보시겠습니까? 2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벨릭스를 통해, 베스도를 통해, 아그리빠 왕을 통해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사납고 악한 대중의 마음을 얻고자 스스로 정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 헌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 충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며 악을 도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 사내들인 공회처럼 또는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아니요, 더 많은 경우 왜곡된 진실을 진실로 믿으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성경이 25장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가이사께 상소한 것일까요? 가이사를 믿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가이사라면 내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가이사는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은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로에게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서 공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한 것은 가이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를 믿었기 때문에, 가이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께 상소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바울 역시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이냐면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을 때 일입니다. 2년 동안 억울하고 비참하게 감옥에 구류되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누구한테요? 벨릭스에게.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변화한 내가 왜 이런 오명을 쓰고 비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만 묵상하며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의 육체가 메인 바 되었지만 그의 영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2년 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그는 두려움 없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2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와 복음을 외치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 목적과 표대를 위해서 당하는 결박과 환난이라면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담대히 외칠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더 새롭게, 자신을 더 강인하게 훈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사도행전 25장 이후의 이야기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 가이사께 상소했다.
가이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이사께 상소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쯤 되면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결국 무주의 힘이 드러나고 세상의 중심이나 불린 로마를 무대로 멋지게 복음 전했겠다. 그 설교를 듣고 로마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바울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으며 쇠사슬의 메인체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히 거침없이 외쳤다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작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바울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비록 그 시작은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여전히 갇힌 자입니다. 여전히 쇠사슬의 메인 자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로마 전역에 파고 들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바울의 감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마가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 황제의 탄생일 또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온 백성이 들어야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사용된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즉,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 무대를 배경으로 마가가 외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너희가 믿고 있는 바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마가가 자신의 생명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이 마가가 어떤 마가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마가, 곧 바울과 동행했다가 바울을 떠났던 마가, 바울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마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지게 했던 마가였다고 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1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마음에서 내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마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가가 평생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 빚진 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가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헌신해 왔던 바울. 마가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마가가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세상의 중심이라 불렸던 로마의 무대를 배경으로 그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지자 수천 수만 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자가 되어서, 그러나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히 거침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대체 뭐야?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마가에게 바톤이 이어졌고, 결국 그 복음은 로마 세계로 파고 들어가 로마 세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베이스 캠프 로마, 그곳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에 반응하면 여러분 좌절하게 됩니다. 체념하게 돼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여기에서 멈춰도 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과거의 사건으로 묶인 채 체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25장의 이후의 이야기는 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25장 이후의 이야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7절 그리고 25장 1절의 간격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시간 간격은 2년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5장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2년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25장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결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습니다. 그 시간표를 신뢰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이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베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는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최종 목적지는 로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있기에 하나님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바울이 있기에 마가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바울이 있었기에 로마로부터 전 세계의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육은 비록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결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집중력은 하늘에 계시는 보호자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영적인 에너지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가 하실 일을 믿기에 행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하시겠습니까? 또 한 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
주님은 지금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바울과 같은, 사실 감히 우리가 바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헌신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바울처럼 내 인생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작게나마 신앙인의 걸음에 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명을 쓰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의도치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될 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나 같은 인생을 하나의 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여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결박을 당했다, 불법 재판 속에 억울함을 당했다. 그냥 그 역사를 하나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너희 자신을 보라고, 너희 교회를 보라고, 한국 교회를 보라고. 하나님, 그런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고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아 감각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말뿐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까? 애언서에 17권의 애언서를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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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교회를 보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 찢는 부모 세대, 가슴 찢는 통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교회 위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억울한 일을 당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